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면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 들리시죠? 뭐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투표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꿋꿋하게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찾아와서 또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할 때 모세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모세의 반응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대한민국 국회에 이런 분들 많이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 모세와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래도 나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계십니까? 내가 안 뽑히는 게 이상하고 뽑히는 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뽑히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곳에 계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를 일컬어서 이 사람 모세는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 가운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 모세를 비유하자면 모세는 최고급 스포츠카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왕족이니까 풀옵션을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동차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최신상 풀옵션의 최고급 스포츠카를 선물하는데 그 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차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모세는 힘도 있었고요, 열정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잘생기기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나밖에 없구나,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지 주변을 살핀 다음에 자기 동족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관리를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일이 단론하게 되고 모세는 이 일로 외로운 망명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 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무대에 내가 빨리 중심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충분히 준비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준비시킨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합당한 그릇이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오늘 될까 내일 될까 이것에 너무 조급해하기보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런 인물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준비된 만큼 반드시 하나님은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되었을 것이고, 어설픈 그 운전 실력으로 빨리 달릴 줄만 알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자신도 큰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점점 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갔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거든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또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세의 삶에서 모세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고 이 거친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는 그곳에서 멈춰서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요청을 거부하셨다고 해도 모세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그것이 모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가지에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혀서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영웅으로 모세는 우리의 가슴 속에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 일로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보다도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갔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도로서 삶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가 목사다운 그런 교회, 장로가 장로답고 권사가 권사답고 안수집사가 안수집사다운 그런 교회가 있다면 참 아름다운 교회일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성도가 집사 같고 권사 같고 집사와 권사가 장로 같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과가 어떠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오늘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친히 사셨고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려고 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